할렐루야. 아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므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을 이루시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미사 나눕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단추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때에 제자들의 표현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죠. 이때에 특별히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더없이 흡족해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의 복을 안겨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영적인 마귀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 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틈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영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바로 천국 열쇠와 같아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교회를 세움으로 온전한 구원을 맛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또 천국을 누리는 이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약속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고백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오늘 이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세 가지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21절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내가 정말 누구인지 이제야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뭐냐 하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가르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때 12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처자식 버려두고 이제까지 자기 직장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졌고 더 없는 감격 속에 빠져 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제 죽겠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마 어느 제자가 이 말에 그대로 그렇습니까? 뭐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그대로 수긍하는 제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어도 아마 베드로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마 베드로 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것은 마귀의 일이다. 네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걸림돌이고 네가 말로 나에게 사단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우리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잘 밝혀주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과 같은 사람의 일을 동무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간적인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여생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아마 또 이렇게 이 세상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한나를 세우며 살아가고 싶고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그런 어떤 소박한 원초적인 소망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즉 사람의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우선시할 때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이익을, 하나님의 이익보다 세상적인 이익을 더 추구하는 것이 일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순위,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치우칠 때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돕는 일이요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은 불행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그 모든 그 위대한 것을 이루고 그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여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귀가 책임져 주느냐? 결국 마귀는 이용하다가 마귀는 멸망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각자 맡은 일에 직분에 걸맞게 맡은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여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고백적인 삶을 통해서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24절 상반절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생명을 주시되 그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더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어미소가 마침내 두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다고 합니다. 송아지가 어느 순간에 자라나고 소가 되기 전에 성장하면은 이 송아지를 이렇게 식용으로 쓸 송아지가 있고 또 집에서 일을 할 소로 이렇게 구분되어지죠. 그때에 일할 소는 반드시 콧뚜레를 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송아지를 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주인이 이 두 마리의 송아지의 코에다가 콧뚜레를 뚫으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맞이 이 송아지가, 먼저 태어난 이 송아지가 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님, 절대로 저에게는 콧뚜레를 하지 마십시오. 요즘 그렇게 콧뚜레를 해서 일하는 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주 인격이 아니죠. 소니까 속격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주인의 말씀을 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콧뚜레를 한 것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갑절로 일을 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주인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네 마음은 알지만은 그래도 콧뚜레를 하지 않고는 진정코 일을 할 수가 없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콧뚜레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제 콧뚜레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콧뚜레를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인의 말씀에 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은 어쩔 수 없이 둘째로 태어난 막내 이 송아지에게 콧뚜레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콧뚜레를 하는 송아지나 콧뚜레를 하지 않는 송아지나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콧뚜레 하지 않고도 일을 잘할 수 있나 하고 주인이 생각하면서 계속 일을 시키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점점 이 송아지가 점점 커지면서 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콧뚜레 하는 송아지가 지쳐있을 때도 더 두 배나 뛰나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던 그 소였지만은 이제는 점점 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주인의 향해서 뒷발질을 하고 결국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날 둘째 소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의 형 첫째 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형소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하는 말이 주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도살장으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일할 소는 반드시 콧뚜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도 이 콧뚜레를 다른 말로 비유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콧뚜레를 뚫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거의 다가 지금 다 세례교인이지 않습니까? 세례교인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지난 날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지만은 세례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높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바로 세례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집사 직분을 받고 또 우리가 권사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를 받고 장로가 직분을 받고 이런 직분자로서는 받고 심지어 우리 목사들도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마치 송아지의 콧뚜레를 뚫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이 당기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일꾼으로서 주인의 기쁨이 되어지는 소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 교인이 되고 직분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꾼으로서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내 기분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세례교인이요 직분자입니다. 말로는 세례교인이고 말로는 직분자로 임명을 받았지만 그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께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경고한 것처럼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예비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여서 우리 가운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콧뚜레 하지 않은 그런 송아지 같은 그런 신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고,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하늘의 그 축복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나의 자신을 부인함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주의 명령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적인 삶이란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거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에 그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난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제자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 주님이 더없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꿈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마카리우스는 자기는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스승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메시아 이 스승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늘 가슴에 아파하고 또 그러한 주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도저히 제자로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는 주님께 달려가서 하는 말이 주님이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봤습니다. 제게 넘겨주십시오 하고 이 마카리오스가 주님께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아주 시큰둥하면서 반응이 없으시고 계속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마카리오스가 다시 달려가서 예청합니다. 주님 제발 제게 십자가를 넘겨주십시오 하고 계속 간청하죠.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은 그를 모른 채 하시면서 십자가를 양 어깨로 무척 힘들게 걸쳐매고 묵묵히 걷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카리오스는 가슴이 아프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저인데 맡겨주십시오. 주님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마카리오스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마카리오스야, 이것은 내가 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란다. 그리고 네가 조금 전에 내려놓았던 네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보기에는 마케르스가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자기는 지지 않고 그거는 내팽개치고 주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겠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이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카리오스는 뒤를 돌아서 주님이 가르친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던져두었던 그 십자가 다시 지고 주님께도 달려왔는데 놀라운 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니라 조금 전까지 그렇게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편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네가 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이미 내 십자가를 진 것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마카레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한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원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식이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은 이 문제만 없으면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으로 늘 살아갑니다만 다른 가정에 보면은 다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정에 가보면 그 가정마다 그 가정만이 안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그 가정에는 짐을 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애로가 있는데 저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없으려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평안하게 보이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도 다 그 사람의 속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가는 교회마다 가는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그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어느 교회가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겠다면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문제가 없느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처럼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지만 다른 교회가 또 다른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무거운 짐이 없을 텐데 정말 행복할 텐데 더없이 기쁠 텐데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 그 가시만 없으면은 우리는 더없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에 젖을 때가 있지만은 실상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문제를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시를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에 있어서의 그의 십자가 그의 가시연은 바로 형제였습니다. 형제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또 형제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잡혀가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로 인하여 그 형제로 인하여 그의 삶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이 열려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움받는 역사를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가시가 눈을 보지 못하는 안질병으로 인한 가시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에 걸리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이 간질병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 전가하다가도 간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늘 초조함 속에, 늘 불안함 속에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 앞에 3번씩이나 정말 헌신을 다해서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의 그 음성의 뜻을 사도 바울은 깨닫기를,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그가 엄청난 영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그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그가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는 자고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그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삶의 배경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가시가 있고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더없는 걸림돌이었고 더없는 내 마음의 속을 아리게 하는 아픔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더 큰 축복으로 이어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고 나가면 분명히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난 짐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었지만 훗날에, 이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내 인생이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이렇게 나를 세웠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고백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진정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우리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기며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